여러분 안녕하세요. 잘 지내십니까? 벌써 수요일입니다. 시간이 굉장히 빠르게 지나가죠. 벌써 3월 셋째 주가 지났고요. 이제 이 3월 달도 일주일 정도밖에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난 주말에는 비가 좀 내렸어요. 봄비가 내렸고요. 지난 월요일 날 쉬면서 또 산책을 좀 다녀왔는데 아침에 운동 좀 하려고 팔당 쪽 길을 걷고 왔습니다만 그 강 건너편에 보니까 산에 눈이 아주 새하얗게 쌓여 있더라고요. 그 마치 한겨울에 예, 그 풍경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뭐라 그럴까요? 약간 좀 야릇한 기분이라 그럴까요? 그러나 동시에 또 기온은 굉장히 또 포근했기 때문에 봄이 온 것 같기도 하고 또 거리의 풍경을 보면 또 그렇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러나 분명한 건 팔당댐에 흐르는 그 남한강이죠. 어, 불과 한두 주 전만 해도 얼음이 그냥 꽁꽁 얼어 있었는데 요번 주에 가니까 그 많던 얼음들이 다 녹았더라고요. 그리고 철새들이 무리지어서 날아다니면서 이제 또 북쪽을 향하여서 막 경호라 그러죠. 막 서로 응원하면서 이렇게 걷다가 갑자기 그, 그제 위에서 그 요란한 소리가 나길래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 하늘을 봤더니 정말 그 철새들이 서로를 응원하면서 V자 형태로 아주 힘차게 날아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뭐 이렇게 계절이 한 계절이 가고 또 다른 계절이 온다고 하는 것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무수히 그 사이를 반복하고 또 왕복하면서 언젠가 불현듯 우리에게 또 계절의 변화가 다가온 것이 보여지는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매년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나 이 비가 온 후에 추운 날씨 가운데에서도 저는 뭐 이렇게 특별히 추위를 느끼진 않았습니다만 그 이후로 그 오늘 수요일에 이르기까지 기온이 많이 또 이렇게 내려간 듯한 그런 느낌인데요. 이미 뭐 들판에는 새싹들이 푸릇푸릇하게 다 올라와 있고요. 그리고 나무들도 물이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푸르름이 있고 또 어떤 나무는 또 붉은색 이 가지가 완전히 말라 있었는데 한겨울에 그 가지가 이렇게 빨갛게 그 변화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제 그러면서 아마도 거기서 이제 또 가지가 나오고 이파리가 피고 그리고 머지않아 이제 또 꽃도 피게 되겠죠. 이렇게 계절은 우리들에게 많은 변화를 주고 있고 그리고 이 한겨울에 정말 죽어만 있는 것만 같았던 그런 자연이 되살아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 생명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만 여전히 뭐 우리 주변은 그렇게 크게 달라지는 그런 모습을 기대하기가 어렵죠. 또 코로나가 역시 계속해서 그 확진자가 줄지 않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들 여전히 힘든 그런 시간들을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희들이 사순절 세 번째 주 수요 예배인데요. 우리 경찰병원 교회는 수요 예배를 수요 치유 예배로 드리죠. 치유와 관련된 그런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고 그 말씀 본문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들인데요. 이번 주 수요 치유 예배 우리가 사순절 세 번째 주에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상속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과연 누가 그 상속자가 될 것인가 그런 질문을 던지면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하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이고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면 본문 말씀 읽으시고 계속해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읽기 전에 이제 봄 얘기를 조금 했는데요. 제가 지난주에 오전에는 팔당 쪽에 가서 산책을 하고, 그리고 오후 시간에는 그 분당 서울대병원에 그 목사님과 더불어서 함께 그 의논할 일이 있어서 이제 서울대병원 이제 다녀왔는데요. 오는 길에 차 안에서 그 라디오를 이렇게 틀었어요. 라디오를 틀었는데 거기에 한 유명한 명리학자가 한 분 이제 출연을 하시더군요. 근데 그분이 하신 말씀 가운데 이 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봄은 그야말로 처절한 계절이다. 이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4월은 잔인한 달이라는 그런 얘기들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분은 어떤 면에서 이제 명리학자로서 그런 말씀을 하실까 관심 있게 들었더니 그런 얘기예요. 봄에는 모든 그 생물들이 뭐 동물뿐만 아니라 식물을 비롯해서 모든 생명체들이 살아나기 위해서 정말 그야말로 처절한 몸부림을 치는 계절, 그 계절이 바로 봄이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보니까 참 그렇다라고 이렇게 동의를 하게 되는 게, 여러분 우리가 뭐 다 그런 경험을 합니다만 한겨울을 생각할 때 그야말로 그 특히 이제 그 자연은 식물들도 그렇죠. 완전히 다 죽은 것만 같은 그런 스산한 그런 풍경 아닙니까? 그런데 땅 역시도 마찬가지죠. 아직 지금 뭐 이제 봄비가 여러 차례 내리고 그러면서 이제 언 땅도 녹게 되고 거기에서 새싹들이 이제 움트오르겠습니다만,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처럼 새싹이 어느덧 이렇게 푸릇하게 돋아나는 그것이 그렇게 쉬운 과정만은 아니라는 것을 제가 새삼스럽게 느끼게 된 것 같아요. 그야말로 한 생명이 태어나기 위해서, 아기가 태어나기 위해서 그 어머니의 그 산도를 통과해야 되는 그런 정말 어떤 분은 그것을 정말 그, 그 생사를 넘나드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고 그렇게 표현한 분들이 있는데요. 그 아기가 태어나는 것도 산모가 느끼는 진통 못지 않은 그런 처절한 그런 몸부림이 그 생명의 탄생 과정 가운데, 특별히 이 봄이라고 하는 그런 계절 속에서 정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게 정말 이 생을 위한 그야말로 그 고투가 있는 계절, 그 계절이 바로 봄이구나. 이제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고요. 우리 인간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인간들도 겨울과 같은 그런 계절이 있잖아요. 특히 우리들은 몸 건강을 좀 잃고 정말 몸도 마음도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야말로 고투를 버리는 그런 모든 그런 과정들이 바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봄을 만들기 위한 그런 과정이 아닌가. 그러면서 그 봄이 그렇게 지나가야 그야말로 생명이 왕성하게 자라는 그런 여름을 맞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그분이 이제 이어서 하시는데요. 우리들도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이 봄을 맞고 있지 않습니까? 이 봄을 지나서 정말 생명이 충만한 그런 여름을 머지않아 맺게 되기를 또 기대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들이 이 봄을 맞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뭐 상황이 그렇게 녹록치 않죠.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또 이제 오미크론 4차 변이인데요. 지금 뭐 하루에 확진자가 잠시 주춤하는 것 같더니만 또다시 이제 30만이 훨씬 넘고, 인구의 4분의 1, 그러니까 1000만 가까운 사람들이 이제 확진이 된 그런 셈인데요. 정말
빨리 정점이 와서 이제 확진자가 좀 더 줄어들고 그야말로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가 오기를 기대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데요. 정말 언제나 이제 그런 시간이 올까 이제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게 정말 기대만 가지고는 참 어려운 일이다. 그런 생각들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더욱더 이제 방역에 주의해야 되고 또 감염되지 않도록 정말 우리들이 섬세한 마음 또 예민하게 우리들이 살펴봐야 되겠고요. 또 건강 관리 잘 하시면서 이 어려운 시간들을 또 잘 이기고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사태가 좀처럼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죠. 계속해서 우크라이나 안에서 확전되어 가고 있고 또 심지어는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를 원조하는 그런 외국인들 군사 고문단이 있는 곳에 또 폭격을 가해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사상자가 나게 되었고 그리고 이 전선이 뭐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제 그런 이야기들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이 사태가 빨리 끝나지 않을 경우에 러시아에서 서방의 또는 나토의 어떤 군수 물자의 통로가 되고 있는 폴란드를 또 침공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전망도 있어서 이게 자칫 그렇게 되면 더 큰 전쟁으로 세계 제3차 대전으로 또 비화될 수도 있는 그런 위험이 있다는 이야기들이 들리고요. 또 핵전쟁에 대한 그런 불길한 소식들도 들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위험하고 또 위태로운 그런 시대를 살고 있구나 이렇게 새삼 느끼게 되는데요. 더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그런 시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우리들이 사순절을 맞고 있는데요. 특별히 사순절 세 번째 주일 이제 지내고 있지요. 이 사순절을 우리가 정말 어떠한 마음으로 또 어떠한 자세로 지내야 될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기도하게 되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우리가 이 사순절을 지내면서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이제 염두에 두어야 할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우리는 어떤 누군가 어떤 우리의 어떤 존재됨에 대한 그런 질문이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어라 이렇게 또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또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어라 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경험하시듯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유산과 또 상속을 둘러싼 치열한 다툼과 분쟁의 역사가 있는 것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멀리 생각할 필요도 없이 성서 속에서도 그 흔적을 우리는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아브라함도 대표적인 인물 가운데 한 분이죠. 이 아브라함은 환상 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그런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축복과 언약을 주실 때 이제 이 아브라함은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는 자식이 없는데 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은 축복을 주신들 이 재산이든 또 그 밖에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 다양한 것이 될 수 있겠죠. 이제 그런 것들을 남에게 상속해 줘야 될 입장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은 자기가 데리고 있던 그 종 엘리에젤이죠. 엘리에젤에게 이 재산을 상속해 줘야 될 입장이니 그게 저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야말로 자조 섞인 속내를 드러내는 것이죠.
또한 태어날 때부터 발꿈치를 잡고 태어나서 이제 뭐 그 얼마나 그 형제 간에 다툼이 있었겠어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교묘한 속임수로 장자권을 따냈지만 일평생 형과 등을 지고 또 결국은 자기도 사기를 당하는 아픔을 겪은 그 야곱의 이야기, 이 야곱의 이야기도 이 상속과 유산과 또 뭐 장자권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거기에는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이렇게 야곱의 이야기는 또 잘 알려져 있는 그런 사실이기도 합니다. 신약 성서 시대에도 마찬가지죠. 그 시대에도 상속과 관련된 문제가 그렇게 간단한 것만은 같지 않습니다. 하루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오죠. 그 사람은 자기 형과 아버지의 상속을 둘러싸고 분쟁 중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았던지 그런 예수님께 중재를 요청합니다. 자기 형이 독차지한 아버지의 유산을 자기와 나누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드리는 거죠. 어떻게 보면 뭐 자기 둘이 해결해야 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예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왔다고 하는 사실이 정말 기가 막힐 일이죠. 아무튼 예수님께서 그의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네. 그 누가복음 12장 그 13절 이하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사람아, 답답하다는 거죠.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정말 정말 그에게 정말 가슴에 콕 박힐 만한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유대인의 지혜라고 불리울 만한 그 탈무드에는 유독 상속과 관련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발견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남자가 죽을 때가 다 되어서 유서를 썼습니다. 이 남자는 유서에 자기의 아들에게 전 재산을 물려준다 이렇게 내용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한 가지 단서가 붙었는데 그 내용은 무엇이었냐면 아들이 바보가 되지 않으면 재산을 상속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조항이 붙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버지의 그 마음 가운데 담겨져 있는 그 속 깊은 뜻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자식이 생기면 그 바보가 된다 이제 그런 말이 있죠. 뭐 누구 자라가면 뭐 팔불출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 것처럼 이제 이 유대인의 간습에도 이제 그런 말이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아버지의 유언의 내용은 그런 겁니다. 내 아들이 결혼해서 자식을 낳고 어른이 되어서야 유산을 상속할 수 있다. 이제 그런 뜻이 그 유언에 아버지의 유언에 담겨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현대 사회에서도 이 상속을 둘러싼 해프닝이 적지 않은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한 부자 아버지가 아들과 딸 6남매를 남겨두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들, 딸 6남매를 낳았으니까 얼마나 다복한 그런 가정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자마자 이 부자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자마자 이제 큰 문제가 자녀들 사이에 발생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심지어 이 6남매는 칼부림까지 벌이면서 재산 싸움에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식들의 재산 싸움은 무려 10년에 걸쳐서 벌어졌습니다. 그러는 동안 재산은 재판 비용으로 다 날아가 버렸고 결국 남은 것은 형제 자매들 간에 깊이 패인 상처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에는 상속을 둘러싸고 혈연과 지연 그리고 관계에 따른 크고 작은 문제가 발생하곤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그런 상속의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혈연과 지연으로 이루어지는 세속적인 방식과는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예수님의 상속의 원칙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고난받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굶주리는 사람, 목마른 사람, 헐벗은 사람, 병든 사람, 옥에 갇힌 사람 등 이웃에 대한 친절하고 섬세한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배려하고 환대하는 사람, 그들이 바로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자격을 갖추게 될 것이라는 가르침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연 돌아보아야 할 이웃,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우리가 돌아보아야 할 이웃, 그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그렇습니다. 코로나 감염으로 인해서 건강과 일터를 잃고 생계를 걱정하는 사람, 산불재해로 인해서 집을 잃고 거리로 나앉은 사람, 침략 전쟁으로 인해서 피란길에 오른 사람, 장애로 인해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람, 질병으로 인해서 정말 몸과 마음에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 고아와 과부 등 홀로 되어서 사회 안전망에서 소외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돌아보는 사람, 예수님은 그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이 사순절은, 우리가 이번에 지내는 사순절은 정말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기에 합당한 그런 길을 닫고 터를 놓는 그런 여러분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상속자로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런데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과연 어떠한 자격을 갖추어야 될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런 마음, 그런 다짐으로 날마다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 그 사람들이 마침내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바로 그와 같은 축복의 언약의 주인공이 되기를 바라시고요. 그런 일로 우리를 또 초청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번 사순절을 우리가 또 한 주간 지내면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신 그 이유, 또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기억하고 명심하면서 우리 주위의 이웃들을 돌아보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이 한 주간 사순절이 되기를 바라고요. 또 그런 여러분들의 결단과 또 믿음의 실천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과 은혜와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당신의 거룩한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귀한 아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며 이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 저희들을 택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사순절을 지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런 아름다운 그런 삶의 모습, 또 삶의 실천 가운데 또 더욱더 가까이 주님께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을 주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또 우리가 그런 성숙한 삶을 통하여서 큰 기쁨과 보람을 얻는 또 만족을 얻는 그런 삶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세상에 많은 고난과 아픔과 또 시련이 있습니다. 또 전쟁의 소식과 그리고 또 역병으로 인한 정말 많은 아픈 그런 이야기들이 물밀듯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하나님 이 시대, 이 위기와 이 상함의 시대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또 우리가 기꺼이 져야 할 우리의 십자가는 무엇인지 생각하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또 실천하며 또 주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참된 사랑으로 오시고 우리를 상속의 귀한 자녀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사순절 세 번째 주일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어라 라고 하는 제목을 함께 은혜 나누었습니다. 여러분들 뭐 정말 그 좋은 믿음으로 또 하나님이 인정하실 그런 믿음으로 이제 상속자의 자격을 이미 갖추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나에게 그런 면이 부족한 그런 부분이 있다면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그런 모습들을 한번 되돌아보고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 상속자로서의 자격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신앙의 모습들을 회복해 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씨가 또 추워지긴 했지만 또 다시 뭐 주말 되면서 날씨가 좀 풀릴 것 같은데요. 지금 뭐 그 밖에는 거의 다 봄이 온 것 같습니다. 매화도 아주 활짝 폈고요. 머지않아서 이제 개나리와 진달래도 우리가 보게 될 날이 가깝다. 이제 그런 생각들이 드는데요. 조금만 더 잘 참으시고요. 건강 잘 유지하시고 또 감염 유지하시고 무엇보다도 고난받는 이들을 위해서 또 우리가 또 고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고난의 아픔과 깊이를 아시고 우리가 고난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고난받는 이들로서 오늘 질병으로 인해서 역병으로 인해서 또 전쟁의 위기로 인해서 또 강릉의 큰 화재로 인해서 재해를 입은 분들이 또 많이 있죠.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같은 심정으로 또 기도하고 또 우리의 손을 펴서 그들과 더불어 함께 나눔으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또 그분들에게도 위로와 격려를 전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3일 동안도 건강하고 평안하게 잘 지내시고요. 주님의 눈동자 같은 사랑과 인도하심이 또 치유하심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네, 그러면 제가 잠깐 기도하고 주의 기도 드림으로써 사순절 세 번째 주 수요 치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3일 동안도 눈동자와 같은 사랑으로 우리들을 지키시고 또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동행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지난 3일도 잘 지내게 해주시고 또 오늘 수요 치유 기도회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또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위로받게 하시고 은혜받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또 부름받았음을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바로 권하기는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을 주시어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신앙적인 그런 아름다운 또 실천적인 그런 삶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더 많은 이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무엇보다도 병중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의 치료의 병상에 주님께서 친히 찾아주시며 손잡아 주시고 또 안수해 주시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며 창조의 손길로 만져주시고 생명의 숨결을 불어넣어 주시어서 병들고 연약한 우리의 몸과 우리의 심령이 온전하고 깨끗하게 치료되고 회복되고 기력을 얻어서 일어나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날이 속히 다가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치료하는 손길들과 모든 의료진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건강과 생명을 주시고 가정과 일터의 복과 은혜를 주시어서 저들에게 맡겨주신 생명 돌보는 사명을 능히 감당하고도 남음이 있는 그러한 축복의 길로 또 소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가족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기도하면서 이 힘든 길 함께 걸어갈 때에 주여 저들의 아픈 마음과 상한 심령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이 힘들고 또 어려운 외로운 빈들에 홀로 서 있지 아니하도록 주의 성령께서 늘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많은 중보의 손길들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이 힘겨운 시간들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역병이 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빠르게 또 집단 면역이 형성되어서 일상으로 돌아가는 그날이 속히 다가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방역의 현장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많은 분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또 소방대원 경찰들 국군 장병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며 저들의 노고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이 땅에 참된 평화가 속히 임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 허락해 주시옵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전쟁으로 인하여서 참화 속에서 고통받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침략과 그리고 정말 악한 그런 생각과 또 어떤 그런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탐욕스러운 전쟁을 벌이고 있는 이들을 주님께서 벌하여 주시고 저들의 마음을 돌이켜 주시옵시고 이제 더 큰 전쟁으로 또 확대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강하고 능한 팔로 주님께서 막아주시고 이제 모든 전쟁 무기들이 낫과 보습으로 변화되는 그날이 속히 다가올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계의 많은 이들이 평화를 위하여서 수고하고 아버지 하나님 동역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이 추악한 전쟁이 속히 종식되고 이 세상 이 세계에 참된 하나님의 평화가 넘쳐오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화재로 인해서 또 재해 가운데 있는 이들 또 갑자기 추워진 날씨로 인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의 날개로 저들을 보호해 주시고 또 많은 이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어서 주님께로부터 받은 하나님 귀한 물질들과 마음들을 기꺼이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 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 속에서 우리들이 함께 더불어서 이 아픔과 고난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이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이요 또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는 희망이 되는 복된 걸음걸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자비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릴 때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참된 상속자로서의 삶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이것으로 사순절 세 번째 주일 3월 23일 벌써 네 번째 주일이네요. 수요 치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3일 동안도 건강하시고요, 평안하시고요. 3월 마지막 주일 사순절 네 번째 주일 예배 때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매일 기도합니다. 힘내시고요. 더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을수록 말씀을 의지하시고 기도하시고 또 중보기도 또 요청하시고 또 함께 정말 믿음으로 이 어려운 때를 이겨나가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평안하세요.